오늘은 반야심경 2강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하트 수트라에스 UTRA 라고 합니다. 첫 구절을 보면요, 관자재 보살, 행신 반야 바람일 다시 조변 오온 계공 도일 최고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자재 보살께서 심원한 반야의 바람일다를 행하실 때 오온이 다 공이니 비추어 깨달으시고 일체의 고액을 뛰어넘으셨다는 구절입니다. 관자재 보살 인명칭은 산스크리트어 AVAL OKIT 바로 BODHIS ATTVA에서 유래합니다. 여기서 RIA는 고귀한, 존귀한이라는 뜻으로 성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AVAL OKIT에는 관찰된 또는 바라본이라는 의미고, 바로는 지배자, 주인을 뜻합니다. 즉 아발로키테슈바라는 세상을 관찰하는 지배자 또는 중생의 고통을 내려다보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BODHIS ATTVA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존재, 즉 보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원문으로 보자면 관세음 보살이 맞습니다. 이 용어를 처음 쓴 사람은 구마라집인데 그는 관세음을 세상의 소리를 듣고 응답하는 자비의 화신으로 번역했습니다. 반면 현장은 관자재 보살로 번역했는데요. 이는 공성과 자비심을 자유자재로 실현하는 궁극의 수행자로 라는 의미입니다. 소리를 본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지각을 넘어 존재를 매개하는 소리, 즉 윤리적 청취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철학으로 보자면 관세음에는 어떤 개별성이 강조된다면 관자재는 보편성이 강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양 철학의 오랜 논쟁거리인 개별과 보편의 갈등이 그대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재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처음 야훼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름을 물으니 나는 나다, 즉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말한 것과 유사합니다. 반야심경에서 자재 즉 스스로 있음은 궁극적으로 공을 의미하지만 출애굽기의 야훼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지만 그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신약 빌립 보서에서 자기를 비운 존재로 소개됩니다. 비운다는 말이 케노시스 KNOSIS라는 말인데 이것이 곧 공입니다. 반야 PRAJ 공을 깨닫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지식이 아닌 모든 존재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적 지혜입니다. 바람일다 PRAMIT 저편에 도달한다는 의미입니다. 고통의 이쪽 세계에서 깨달음의 저편 세계로 건너가는 초월적 수행을 뜻합니다.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이 깨달음에 이르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실천하는 6가지 덕목, 즉 육바람일 어마이너스 PROMIT를 강조합니다. 보시 바람일 나눔과 베품의 실천, 지가 바람일 계율을 지키는 실천, 인욕 바람일 참고 견디는 실천, 정진 바람일 꾸준히 노력하는 실천, 선정 바람일 마음을 집중하여 고요히 하는 실천, 반야 바람일 지혜를 완성하는 실천. 다음으로 오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는 쌓은다, 축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온 파커 SKNDHS 인간의 존재와 경험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생물질적 형태, 즉 물질세계를 의미합니다. 수느낌 감수 작용을 의미합니다. 상인식 표상 작용을 의미합니다. 행 형성 의지 작용을 의미합니다. 식인식 작용 의식을 의미합니다. 이 오온은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라 서로 조합된 현상이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 즉 연기설에 기초합니다. 하이데거의 철학에서 존재사 있는 현존하지만 대상화할 수 없다고 보았듯이 불교에서 공은 있으되 실체는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은연동시, 즉 드러남 존재과 숨겨진 공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의미와도 연결됩니다. 이제 제자 사리자와의 문답 형태로 넘어갑니다. 사리자여,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라고 했습니다. 사리자여,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 수상행식 또한 이와 같으니라는 뜻입니다. 사리자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지혜가 제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브라만 계급 출신으로 원래는 석가모니가 아닌 산자야의 제자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진정성에 감복하여 제자가 되었습니다. 진리를 찾는 자는 스승을 초월해야 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리불의 마음을 움직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구절은 반야심경의 핵심 중 하나인 공 사상을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오온 중 물질적 형태를 의미하는 색과 모든 존재의 본질적 특성인 공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이는 단순히 색이 공에 속한다거나 공이 색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넘어 색 자체가 공이고 공 자체가 색이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이 실체가 없음을 깨닫는 지혜입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님은 색을 물질세계로 수감수작용, 상표상작용, 행위지작용, 식인식작용을 의식작용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기도 합니다.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사리자여,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해석하자면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한 모습이므로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는 의미지요. 법은 든 존재와 현상을 의미합니다. 모든 현상은 본질적으로 공한 모습을 띠고 있으므로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 없으며 더러워지거나 깨끗해지는 것도 없고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도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이는 곧 절대적인 진리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불증불감은 남종선의 6조 해능 대사의 설명에 따르면 본래의 마음은 외부 조건에 의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으며 본성이 이미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묘각의 경지, 즉 모든 이분법을 초월한 깨달음과 연결됩니다. 시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무한이비설신해.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도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눈, 귀, 코, 혀, 몸 뜻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무색 성향 미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는 색, 성향, 미촉법도 없고 눈의 세계로부터 의식의 세계까지도 없다. 여기서 육근과 육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육근 즉 안이비설신해는 단순한 물리적 기관이 아니라 대상을 인식하는 능력 자체를 의미합니다. 특히 의근은 다른 오근과 달리 무형의 정신적 기능입니다. 육경 즉 색성향 미촉법은 육근이 인식하는 대상입니다. 법경은 사랑, 정의, 공포와 같은 추상적인 대상까지 포함합니다. 이 육경은 모두 일시적인 현상이며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제한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이는 없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이 연기적으로 존재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공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심오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존재에 대해서 고민한 철학자는 하이데거인데 그에 따르면 존재는 존재 자체 즉 있다와 존재자 즉 나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나를 현존재로 부릅니다. 그러나 존재 자체 즉 있다라는 서술어는 보이지 않습니다. 있다는 현상을 설명하는 서술어지만 그 자체로는 실체가 없으니 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존재는 존재에 대해 질문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여기서 사리자가 그런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불경에 보면 여시함은 즉 이와 같이 들었다는 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도의 토양에서 출발한 불교에서는 듣는 종교고 서양 철학이나 기독교는 대화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이데거식으로 말하면 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먼저 존재에 대해서 물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들었다의 여시하문이 아니라 질문 문자를 써서 나는 이와 같이 물었다의 여시하문이 되는 것이 서양의 존재 물음입니다. 어떤 토양에서 출발한 사상이든 존재는 텅 빈 공간입니다. 하이데거는 그것을 환히 보인터리퉁엔 ICHTUNG라고 했고 락항은 실제계로 명명했으며 야훼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하면서 그 모습을 끝내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불교든 기독교든 결국 은연동시 즉 존재 드러남아 공숨겨짐이 동시성을 고민하고 탐구하는 종교입니다.